까지의 공부에서 하나님이 주권적이고 의롭고 공평하며 권능이 크시며 또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죄의 본질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과 무관하게 자기 멋대로 행하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 곧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가 죽지 않게끔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에게 유효하려면 우리는 그분을 소유해야 합니다.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오늘은 어떻게 그분을 모셔드릴 수 있는지, 그리하여 그분의 하신 일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배울 것입니다. 예,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할 일 두 가지는 뭐죠? 우리 한 8조에서 얘기해보세요. 8조. 요한복음 1장 12절을 통해서 두 가지 일 8조. 예, 뭐라고? 12절에서 응? 야, 맞아들이고 믿고, 예, 그분을 갖다가 자기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믿는 거예요. 제가 마음에 받아들여서 믿는 거가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우리가 그의 일을 믿는다는 것은 그의 인격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죽으신 목적에 대한 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이며,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믿으면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소극적으로는 뭐고 적극적으로는 뭐죠? 예, 소극적으로는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고, 또 적극적으로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는 영생을 얻어요. 예수님처럼 착한 행동을 해서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모든 종교들은 다 누구처럼 착한 행동을 많이 하거나 뭐 이런 공덕을 쌓고 이런 거지만, 여기는 우리는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삶에 영접한다는 것은 요한복음 13장 13절에 보면 결국 우리는 누구를 영접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생에 누구를 영접한다고? 예? 누구를 영접하나? 아까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건 결국 우리 삶에 누구를 영접한다니까? 하나님? 주님을 영접한다. 로드. 예. 우리의 그 주인님을 모셔드린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그동안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인이 누구였어요? 나였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뭐 내가 하고 싶다는데 왜 부모님 간섭 많고 그러냐 이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데. 그게 바로 죄인의 특징이라니까. 이제는 원래대로 하나님을 모시고 다시 하나님과 원래 처음에 관계를 회복하는 거 있잖아요. 예, 모시고 사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결국 우리는 예수님을 모신다는 것은 내 삶에 그동안 엉터리 주인인 나를 밀어내고 본래대로, 원래 이때 우리가 주인이 하나님이었잖아, 우리의 주인이. 근데 밀어내고 내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내가 주인이야. 근데 이 자리를 이제 원래대로 돌리는 거예요. 내가 가출한다면 어떻게 되죠? 부모 필요 없어, 가출해. 그러면 부모 말 듣습니까? 일찍 들어오라, 너 뭐 안 좋은 친구랑 사귀지 마라, 뭐 게임하지 마라,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부모를 버렸는데 뭐. 그렇죠? 가출한 손이 자기 원하는 대로 살잖아요. 부모님은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지? 막 가출해갖고 말이죠. 그때부터 부모님 나 일찍 일어나라고 그랬어. 일찍 일어나고 막. 부모님이 안 좋은 친구랑 어울리지 말라 그랬어. 그리고 자기 혼자 하고. 공부 열심히 하라고 그랬지, 부모님이. 그렇지. 훌륭한 사람 되라고 그랬지. 그렇게 안 되잖아요. 자기가 부모 말을 거역할 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서. 그래서 가출하잖아요, 청소년 때. 그렇죠? 그래서 안 좋은 친구와 어울리고, 큰 뭐, 여자친구 사귀고, 남자친구 사귀고, 게임 시컷하고, 뭐, 학교도 안 가고, 막, 남자들 껄렁하게 놀면서 싸움질하고, 막 돈 뺏고, 가출하면서 그런 경우 많잖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부모가 더 이상 부모가 통제를 안 해. 이제, 다시 그동안 멋대로 살던 내가, 그래서 성경은 탕자,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를 얘기하잖아요. 멋대로 살다가
다시 아버님 품에 들어간다.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나의 원래대로 상전으로 주인으로 모신다. 로드십. 이제는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이후로는 그분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거죠. 그래서 그분이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 삶에 들어오면 우리를 이제는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3절 너희가 나를 선생님 또는 주님이라 부르는데 그것은 옳은 말이다. 내가 사실 그러하다. 자, 그 연결부 한번 읽어볼까? 우리 수련이가 한번 거기 연결부 한번 읽어봐봐. 우리가 그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어디 잠깐 연결부. 죄송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동시에 그분은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기도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이 하시는 지시는 사랑의 지시이지 이기적인 독재자가 하는 가혹한 지배가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하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도록 한다는 말은 우리가 죄된 자아 중심의 길에서 돌이켜 그분의 길을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나는 그대로 놔둔 채, 저 예수님 믿어요. 예,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저 예수님 믿습니다. 예, 그런 걸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라는 건 뭐예요? 철저히 그 삶을 따르는 거죠. 우리 뭐 빈 라덴, 뭐 요즘 막 대미 뭐 투쟁하고 막 그런 경우, 거기에 자기가 이제 훈련 단원이 된다는 건 뭐예요? 저는 훈련이 단원이 되겠지만 대미 투쟁이나 뭐 테러는 안 하겠습니다. 자기가 어떤 들어가면 그거에서 따르는 거잖아요. 내가 조폭에 들어간다. 그럼 조폭의 그 보스 말을 듣는 걸 의미하지. 조폭에 들어가지만 저는 선한 행동을 할 겁니다. 그래서 조폭에 들어가면 이상하잖아요. 선한 조폭 이런 거 아니잖아요. 자기가 조폭에 들어갈 때는 놀다가 자기 나름대로 그 세계에 들어가 발을 들여놓고 그 세계의 윤리를 따르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우리 군인이 된다는 건 뭐야? 자기가 군대 들어가면 군대 그 질서에 따르고 군인이 돼야지. 내가 군인은 되겠지만 나는 우리 뭐 장교 소대장의 명령은 난 절대 안 듣겠습니다. 자, 자원 입대 막 하면서 해병대 내가 들어가겠지만 저는 훈련만큼은 안 받겠습니다. 왜 들어가 그거? 예. 해병대 제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그 훈련을 받는다. 그래갖고 막 추운 날 막 거기에 우통벗고 말이죠. 막 물속에 들어간다던가. 해병대. 마태 형제 어디 있어? 해병대 출신. 이런 훈련 한번 해봤나? 마태 형제도 이런 거 했어? 혹시 추운 겨울날 물속에 한번 들어가 봤어? 뜨뜻한 물 말고. 그러나 그런 해병대는 아니었어요? 예. 그거는 자가 해병대 자원해놓고서 말이죠. 나 이런 운동 나는 왜 이렇게 추운데 물에 들어가니까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추운데 찬물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뜨뜻한 물에 들어가야지. 이런 거 자꾸 따지면 해병대 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막 훈련 세면 말이죠. 훈련 너무 센 거 아닙니까? 다른 공군에 비해서 말이지. 왜 해병대 훈련이 더 셉니까? 같은 군인인데. 대들고 이러면 그럼 들어오지 마. 그러면 왜 자원해 갖고 괜히 들어와갖고는 훈련 편하게 카투사들을 보니까 편한데 왜 우리는 해병대 왜 이렇게 힘듭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가 들어간다고? 나의 이 더러운 행실들, 그동안 내 멋대로 살았던 것, 이거를 버리고 이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거죠. 사자가 소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저도 이전에 우리 교회도 그랬는데 진짜 양 완전 조폭보다 더한 사람이었고 밤낮 마누라 두들겨 패고 매일 술 먹고 바람 피고 노름하고 형편없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딱 믿고서는 그렇게 많이 울고 지난 날을 회개하고, 그러고서는 그러고 이제 그의 친구들이 찾아오면 놀던 친구들 이제 더 이상 나를 찾아오지 말라. 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럼 너 방에 앉아서 혼자 성경 보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이제 돌아가신 제가 있던 교회 날 장로님 계셨는데 과거는 굉장히 형편없었다. 이제는 확실한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지금 예수님이 이끌고 있구나. 주인이시고 선생님이 가르쳐주고 이끌고 있구나. 이렇게 완전히 바뀌는 걸 얘기하는데 우리 한국교회 문제는 뭐예요? 모태신앙들. 예수님을 구세주로는 받아들이지만 자기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서 아직도 하는 얘기가 뭐예요? 좀 놀다가 때가 되면 헌신하겠다. 그 좀 놀다가 끝에 가서 물론 자기가 헌신하겠다, 순종하겠다는 얘기는 하긴 붙이긴 붙여. 그러나 지금은 노는 거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아직 안 받아들인 거예요. 그거는 안 받아들이는 거라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그 길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내가 결혼을 했으면 이제 남편 역할을 하겠다는 거지. 결혼까지는 내가 해주지만 남편 역할은 그건 이제 앞으로 차츰 때가 되면 해줘야죠. 그 결혼 건 아니에요. 그거는 결혼할 때 그걸 각오하는 거야. 자매들도 그때 결혼식 할 때도 사실 좋은 마음에 그런 거지 이게 뭔지를 몰라. 자매들 가면 뭐 결혼식 할 때 난 따다단하고 딱 들어올 때 말이죠. 자기 사실이 이제는 한 남자에게 매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랑의 매임이니까 오히려 그걸 부러워하는 거죠. 나는 언제 시집 가나 하고 섬기는 거거든. 어떻게 보면 남편을. 근데 기쁘니까 주님 섬기는 것도 그거예요. 좀 나는 좀 주님 말고 좀 놀다가 때가 되면 그러면 나는 이 남편을 내가 섬기기는 좀 싫고 그럼 때가 되면 나도 결혼한다. 다 그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너희가 나를 선생님 또는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옳은 말이다. 내가 사실로 그러하다. 제가 제자반에서 얘기 많이 했죠. 제자반에서 이 부분 제가 많이 했잖아요. 제가 이전에 그 불신자 집회 가서 156명의 불신자가 있었다 그랬죠. 그 제 책에도 나와요. 저 구원받은 이후에 다 이 내용을 들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몇 명이나 들었나? 들어보세요. 156명. 다 들었는데 벌써 까먹은 거야. 또 까먹었어. 내리세요. 한 번만 더 얘기할게요, 여러분. 처음 온 사람들 거니까. 제가 불신자 집회 갔다 그랬죠. 156명의 불신자가 있어요. 그들에게 제가 복음을 소개했는데 저는 막 좀 약간 낮은 자세에서는 소개하지 않아요. 제발 좀 예수님 믿어달라 부탁하는. 우리 아들 딸 하나 있는 경우 보통 부모가 막 애한테 하고 밥 안 먹으면 쫓아다니면서 먹어라. 그거 딱 하루 굶기면 그 다음 잘 먹거든. 근데 또 그냥 쫓아다니면서 먹어라 해. 막 너무 애 하나에 그냥 짤짤짤 매는 거 비슷하게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있잖아요. 막 좀 믿어주세요. 믿으면 평안이 많은데 좀 믿고 하나님 좋은 게 많습니다. 이런 식이 아니고 우리는 뭐예요? 너는 죄인이다 이거. 너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 죄를 지어서 그동안 거짓말도 하고 남을 미워하기도 하고 너 짜증도 내지 않았느냐. 음란한 마음도 있지 않고 음란한 마음도 너가 갖고 있고 말이지. 그리고 남과 싸우기도 하고 사기치고 막 이제 너는 하여튼에 하나님이 진노를 받아야 마땅하다. 이러고서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너의 죄를 너를 불쌍히 해서 구원의 길을 주셨으니 네가 일로 오겠느냐. 여러분 항복을 받아낼 때 그렇게 받는 거 전쟁에서 저쪽이 지고 우리가 여기가 많을 때 항복 받아낼 때 제발 좀 항복해 주길 부탁한다. 항복 꾸러 엎드려 갖고 항복 좀 해주세요. 이러는 게 어디 있어요. 뭐 어떻게 할 거냐 너희들 항복할 거냐 아니면 다 줄 거냐 다 이러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그 156명의 대학생들 앞에서 그냥 복음에서 확실하고 너희들은 죄인이며 말이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말 돌아 나와라 막 이래. 그러니까 제가 며칠 했는데 이제 그 집회하는데 얘들이 그냥 싸우려고 저랑 그냥 막 싸우려고 그래. 막 대들고 막 목사님 막 물어보고 따지고 막 이래요. 근데 오히려 그게 좋다고 그랬죠. 제가 그렇게 하네. 그래야 이제 막 얘기를 하죠. 그럼 저는 그렇게 부탁 제발 항복 좀 해주세요 예수님께. 그럼 이거 그래 봐주지 내가 한번 항복해 줄게. 이러고선 그런 게 아니거든. 확실히 네 생을 바꿔야 된다. 야. 이렇게 하고 예수님 믿으면 너한테 불이익이 수없이 있을 수도 있다. 네가 바르게 살다 보면 타협하지 않고 뇌물 안 쓰고 거짓말 안 하다 보면 너 고통 많이 하고 너의 그 쾌락을 버려야 되는데 그래도 너 오겠느냐. 확실하게 얘기를 하라. 그래갖고 해서 그때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 143명이 수련회 끝나는 날 영접했어요.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생애 구주요 생애의 주인으로 확실히 모셨다 그랬다. 이게 믿을 때 이렇게 믿어야 돼요. 우리 찰스 시면 같은 경우 영국 그 캠브리지 대학에 입학해서 한 달 안에 그가 그 부활절 그 예배 공고를 보면서 자기는 정말 부활절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가 그것 때문에 한 달을 고민했잖아요. 그러다 결국 거기서 십자가를 깨닫고서 그때 자기는 나의 죄를 몽땅 주님께 맡겼다. 그리고 그는 더 이상 이제는 주님과 나에서 그 사랑을 끊을 자가 아무도 없다. 그리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때 회심하고 진짜 믿은 거야. 그래서 54년 동안 그가 사역을 하고 새벽 4시에라서 8시까지 4시간 동안 늘 말씀과 기도 생활을 했잖아요. 시대를 움직이는 큰 인물은 이렇게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나오는 거거든. 찰스 시면 전 세계 IBF에 그게 이제 그 사람이 세고는 아니지만 그 정신이 이제 퍼져서 지금 제가 있을 때도 30만 명 정도 됐나? 대학 전 세계 30만 명 이상 더 되고 전 세계 100몇 개국에 유엔수만큼 아마 있는지도 몰라. 하여튼 많은
그런 일 벌였는데 믿을 때 확실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스탠리 스미스 얘기도 많이 하죠. 스탠리 스미스, 드와이트 엘 무디의 설교를 듣고 회심했던 스탠리 스미스. 자, 스탠리 스미스 얘기 들은 사람 또 손 들어보세요. 제가 우리 이상하게 스탠리 스미스 얘기했을 때 들은 사람 없어요? 이게 말이 안 돼. 이건 내가 수없이 얘기했는데 또 한 번 또 해요. 한 번만 더 할게. 어떻게 했습니까? 무디가 그 당시 이제 그 케임브리지 대학에 종교 수련회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케임브리지 대학에 형식적이지만 1년에 한 차례씩 그 기독교 학교니까 미션 스쿨이니까 이제 우리 연대나 이대처럼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차례씩 이제 그 수련을 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강사로 모실까 하다가 그때 미국에서 아주 부흥이 일어난 게 이제 드와이트 엘 무디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모시자. 그래서 이제 모시려고 했는데 교수들의 반대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우리가 이 케임브리지 대학인데 그 무디는 이 초등학교를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확실치 않아. 주로 구두수선하던 사람이거든. 그가 어느 날 하나님의 사로잡힘 받아서 이제 미국 전 영역의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던 자였거든. 그래서 투표를 했어요. 투표. 케임브리지에서 교수들이 투표했어요. 그 사람 데려오냐 안 되느냐. 근데 이제 한 표 차이로 이겨. 그래서 오는 걸로. 그래서 이 무디와 그다음에 우리 가스펠성의 처음 시초라고 볼 수 있는 누구의 생키 둘이서 온 거예요. 와갖고 이제 무디가 그 케임브리지 강당에서 이 케임브리지 대학생들한테 막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냉랭하지. 케임브리지 대학생들이 아주 교만하고 도도하고 냉랭해서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중에 기록에 보면 무디가 그렇게 써놨어요. 나는 정말 그 생키한테 나는 이런 며칠을 했는데도 이 사람 반응이 너무 냉랭해. 나는 이런 친구들한테 복음 전하고 싶지 않다. 너무나 도도하고 교만하니까. 그러나 그는 매번 할 때마다 전했고 3일째 되던 날인가? 네, 그럴 때 이제 그가 또 복음을 전하는데 무디의 복음은 뭐 복잡하고 뭐 현학적 이런 게 아니에요. 너희들은 죄인이다. 이거 너희들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다. 그러니까 그따위로 산다. 막 너희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 그렇게 살면 그걸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오라. 그리고 그래서 그날도 탕자의 비유를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 돌아오라. 그러고 돌아오려면 그때 강당이 쫙 이렇게 되고 복도가 이렇게 쫙 있는데 나오라 이거야. 하나님께 나오는 심정으로 여기 걸어 나오라 이렇게 했어요. 그때 이제 그 설교를 듣던 사람 중에 유명한 그 스탠리 스미스라는 사람이 그 설교를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정말 죄인인 걸 깨닫기 시작했어요. 나오고 싶었어요 막. 근데 자기가 누굽니까? 귀족이었거든요. 그의 아버지는 런던에서 의사였어요. 유명한 의사 선생이었고, 자기는 이 케임브리지 내에서도 아주 귀족 출신이었기 때문에 도도한 걸로 알려진 사람이에요. 자기가 도도인데, 그래도 도도인데 나갈 수가 있습니까? 저 사람 앞에 나가서 또 자기가 죄인이라는 고백해야 되는데, 그 영국 사람들 좀 약간 그런 게 있거든요. 아주 좀 그런 게 있어요. 자기가 나가려는데 참 말이 아니잖아요. 제가 소위 도도. 자기가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굉장히 도도한 친구고 앞길이 아주 쫙 열려있는 그런 존재인데 나간다는 게 참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안 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무디는 계속 초초하는 거지. 너희들은 죄인이며 임박한 진노가 있다. 나와서 회개하고 천국을 얻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라. 그렇다면 하늘의 아버지께 나오는 심정으로 이 길을 뚜벅뚜벅 걸어 나와라. 계속 얘기하고. 그러니까 막 나가고 싶은 마음 막 들지만 도도고동 자기가 그러니까 또 절제를 하다가 또 막 나가고 싶고 막 정말 막 울고 싶고 회개하고 싶어. 자기가 그동안 너무 형편없이 살았어. 그 삶은 너무 하나님 볼 때 초라해, 무가치해. 막 나가고 싶은데 그 도도인데 어떻게 할까? 또 못 나가. 그러다 결국 성령이 막 주권자라서 결국은 견디서 뚜벅 걸어 나오는 거예요. 스탠리 스미스 뚜벅 자기가 죄인이며 형편없이 살았으며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뚜벅 걸어 나가는데 놀랍게도 그 뒤에 20-30명이 따라 나오는 거야. 다들 나갈까 말까 자기 죄인과. 그러다가 사람들 보다가 지금 나가지도 못하다가 결국은 뚜벅 해서 한 20-30명이 나왔고, 그때 그들이 회개하고 울고, 그걸 계기로 그 다음 날부터 시작해서 막 수많은 사람이 회심하는 거죠. 그 후세 역사에 보면 그때 케임브리지 대학은 눈물의 바다였다, 회개의 바다였다. 그래서 원래 일주일에 하려고 했던 걸 한 주 더 연기, 2주간 하고, 그때 큰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스탠리 스미스가 그 다음부터 정말 바뀌어가지고는 지난날에 이런 죄악된 생각 다 끊고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러고 나서 불과 2년 뒤에, 여러분 잘 아는 캠브리지 세븐이라고 알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이 된 거야. 이분이 스탠리 스미스. 제가 그 사진을 봤는데 잘생겼어요. 그때 딱 이렇게 변발. 캠브스에 뭐냐면 중국 내에 그 허드슨 테일러라고 유명한 분 있죠. 지금 OMF를 시작한 분. 그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에서 막 복음을 전하다가 너무나 일손이 딸리는 거야. 그래서 편지 썼어요. 영국에. 자기 이제 영국 본국에. 그러면서 학생들 좀 와주면 좋겠다. 그 얘기를 듣고 케임브리지 대학생들이 결단을 한 거예요. 선교사로 떠나기로. 그래서 7명이 정확히 따지면 6명인데 하여튼 이제 후세 사람은 케임브리지 세븐이라고 7명이 이제 글로 그러니까 6명 케임브리지 대고 1명은 이제 아니었는데 이제 7명으로 한다는 거예요. 케임브리지 세븐 7명이 이제 중국 내륙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찍은 사진이 있는데 스탠리 스미스가 아주 잘생긴데 콧셈 이렇게 하고선 이 중국 옷 있잖아요. 그 정통 의상 같은 거 딱 입고서 이러고서 앉아서 이렇게 손 여기다 집어넣고 있잖아요. 그럼 머리 이렇게 그 중국 딱 찍었더라고요. 감동. 야, 한 사람의 믿음은 그렇게 믿는 거. 확실히 믿음을 믿는 거. 말면 많은 거지. 믿고 나서도 뭐 좀 놀다가 떼면 안 되면 이런 거 없는 거 원래. 그래서 어쨌든 그때 143명이 제가 그 확실하게 결단을 하고 자기는 이제 남은 생 주님께 충성하며 살겠습니다. 143명이었어요. 그럼 이제 13명은 안 받아들였다고 그랬잖아요. 13명은 안 받아들였는데 누구냐? 주로 이제 모태신앙들, 주로 목사님 딸, 뭐 장로님 아들 이렇게 아주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도 목사님 아들도 안 받아. 그래서 13명은 안 받아들였어. 그리고 143명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집에 가려고 수련회 끝나고 짐을 싸고 있는데 한 형제가 온 거예요. 그 한 형제가 누구였냐면 그 13명 중에 멤버였어요. 13명. 13명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 누구였냐면 이제 목사 아들이었어요. 키도 크고 잘생겼어요. 아주. 그리고 그 교회도 서울에서 한 2,000명쯤 되는 교회. 근데 이 형제가 뭐냐면 보니까 성가대 지휘도예요. 중고등부 교사야. 그래서 나한테 난 짐 싸고 있는데 나한테 그러더라.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는 받아들이겠다. 날려 죽으신 귀하신 분. 그러나 주인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야. 자기는 지금 좀 놀다가 때가 되면 그때는 뭐 자기는 지금은 그래서 주인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야. 제가 뭐라 그랬겠습니까? 뭐 그러니? 그러고서 이제 나는 이제 그러냐? 그러고서 나는 이제 짐을 싸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뭐뭐 그러더니 한 가지 나한테 그걸 물어보는 거야. 뭐 한 가지 제가 물어보겠는데 그러면 저는 지옥 갑니까? 이러더라고요. 저는 지옥 갑니까? 그래서 내가 그렇다 그랬어요. 너는 지옥 간다. 그럼 네가 나를 찾아왔으니까 나도 너한테 한마디 좀 부탁할 게 있다. 너 앞으로 교회 좀 다니지 마라. 네가 무슨 교회 가서 무슨 교사냐? 거듭나지 않은 주제에 네가 뭐 천국 백성, 자기 지옥 갈 사람이 천국 백성들을 뭐 가르치고 있어요. 너 교회 좀 그만 다니면 좋겠다. 성가대 좀 그만하고 지휘. 너는 앞으로 교회 그만 다녀라. 그러고서 이제 끝났어요. 그 이유는 내가 몰라. 그 형제 소식으로 훗날 언제 만났을 때 이제 혹시 만나게 됐을 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믿는다는 거 아까 그 스탠리 스미스도 그랬고 그래서 일본 같은 데 보면 일본에는 그 사무라이 정신 있잖아요. 칼을 들고 이런 거. 일본에 그 KGK라고 있어요. 그 이제 IBF, 일본의 IBF인데, 거기 보면은 그 형제들 예수 믿잖아요. 믿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그 학교의 동산 쪽으로 뒤쪽으로 가갖고 동산 앞에서 칼 같은 거 칼 그런 우리 사무라이 정신처럼 있잖아요. 그들은 거기서 엄숙히 선언하는 거야. 나는 내 생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딱 그걸 사무라이 같이처럼 있잖아요. 그런 정신으로. 이제는 딱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게 믿는 거지. 뭐 자기 그냥 놀다가 그냥 뭐 교회는 나오고 이건 아직 거듭나지 않은 것은 우리나라의 모태신앙들이 아마 내가 보기에는 절반이나 한 3분의 2는 거듭나지 않았을걸요. 걔들 때문에 한국교회가 문제예요. 우리 지난주도 뭐 여기 그 SFC 뭐 중고등부애들 왔는데 보니까 얘들 거듭났나? 전혀 거룩이 없어. 거듭난 백성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거룩해야 되거든. 세상 사람과 삶이 달라야 되잖아요. 우리는 거룩이 뭐예요? 구별이잖아요. 구별. 그들은 돈을 좋아해요. 우리는 돈을 그런 거 학벌을 막 중시해요. 우리는 그렇지도 않아. 또 막 그들은 성적으로 난잡해. 그런 거 우리 안 해. 우리는 깨끗하고 거룩하고 칭찬들을 만하고. 과연 그렇게 요즘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 중고등부 학생들 또 대학생도 마찬가지고 참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문제예요. 교회 안 다니면 차라리 낫겠는데 교회 다니면서 욕을 먹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우리 지금 여러분들 캠퍼스에 나가보세요. 교회는 다닌다고 그러지만 신앙생활 전혀 안 하고 술 주는 건 술 다 받아먹고 밤낮 이성교제 한다고 왔다 갔다 그러고
형제들이 꿈을 가져야 되는데 1학년 들어오면 이제부터 8학기 남았으니 이걸 잘 준비해서 주를 위해 살아야 되잖아 우리는. 근데 1학년 때 술이나 먹고 그냥 친구들 만나고 뭐 여자 꼬시러 다니고 막 교회 다닌다는 애들이 그래요. 또 교회 다니는 자매도 마찬가지로 형제들 뭐 그러고 또 쫓아다니고 세상 모양이나 내고 허영애 들도 있고 전혀 주님을 위해서 자기 생을 살아야 된다는 게 없어요. 그건 거듭난 자가 아닙니다. 그건 거듭난 게 아니죠. 그런 게 무슨 거듭난 겁니까? 분명히 너희가 나를 요한복음 10장 너희가 나를 선생님 또는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옳은 말이다. 내가 사실로 그러하다. 원래 이 하늘의 왕이신 그분, 나를 다스릴 수 있는 분, 그분께 우리가 확실하게 그래서 돌아간다는 건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나는 구원은 받지만 원하는 대로 나는 살겠습니다. 그건 아니죠. 그런 거는요. 그건 거듭난 게 아닙니다. 그 뭐라 해서 그런 사람은 정체불명의 궤신자라고 그랬죠. 제가 그건 궤신자예요. 이런 면이 분명히 될까? 이 자리에서도 여러분 아직까지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다닌 게 거듭난 거 아니거든요. 예. 영접해야 돼. 근데 이 영접하는 일엔 또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가? 5번. 예. 여기 뭐예요? 영접하는 일에는 바로 입으로 예수는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입으로 예수를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로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릅니다. 항복하라 그런데 마음은 이미 항복했어요. 저는요. 마음적으로 항복했는데요. 그래야 자기 입으로 나와야지 항복합니다. 이렇게 이게 한번 나와주면 그 다음부터 되는 거예요. 자기가 고백을 한다면 20여 년 동안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가 처음으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남녀 관계에서 서로 마음적으로 서로 좋아하다가 어느 날 이제 뭐 프로포즈를 했을 때 그때 이게 이제 시작되는 거잖아요. 뭐 나랑 뭐 이제 뭐 사귀든지 어떻게 하든지 뭐 이렇게 뭐가 나와야 돼. 그 전까지는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요. 그리고 진실로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제가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동안 내가 내 원하는 대로 에베소 2장 3절 그 마음에 원하는 대로 욕심대로 행하여 본질상 진노에 자녔더니 무절제하게 자기 원하는 대로 살던 그가 처음으로 이제 나는 주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인이 나는 진짜 되겠습니다. 주의 길을 걷겠습니다. 그동안은 세상의 길을 걸었단 말이에요. 교회를 한 번 교회 다니고 그다음에 세상 길을 쭉 간 거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그러니까 주일날 와서 또 교회 또 공동체에서 또 언니, 오빠, 뭐 형, 누나 어울려 놀고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놀고 또 교회에서 또 교회대로 놀고 제가 그랬던 거 아니에요. 모태신앙. 잘 놀다가 주일 오면 또 새로운 또 친구들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친구야 그들은. 그래서 이들과 더불어 뭐 빌립보서 말씀이 어떻고 마태복음에 주님의 가르침이 이건데 내가 잘 안 된다 뭐 성경을 나누거나 기도를 같이 이런 건 없고 만나서 그저 주일날 예배만 끝나면 놀러 다니기 바빴어요. 예, 끝나면 놀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교회 그걸 마련해 줘서 고마워. 예, 놀아줄 친구들. 그렇지 않으면 월요일 거 토요일밖에 못 놀 뻔했는데 주일까지 놀 수 있도록 친구들이 다 있어요. 예. 그렇게 정말 이 한국 교회가 참 많이 문제가 있는데 우리는 뭐예요? 이제는 주의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원투원 할 때 안 믿는 자들한테 대충 예수님 그리고 사형리의 약간의 문제가 그거 아니에요? 너무 그냥 풍성한 삶이 있고 뭐 너무 좀 그 부분이 물론 짧으니까 그렇긴 하지만 이걸 갖다 더 세게 얘기해 줘야 돼. 그래서 너는 죄인이며 그렇게 살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바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너는 심판받을 것이며 너는 멸망당할 것이다. 너의 영혼은 네 영혼은 구원받지 못한다. 네 영혼은 구원의 기회를 놓쳤다.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이것이 너의 어떤 최후 통첩 비슷하게 이번에 네가 예수님 믿겠느냐 아니면 네가 원하는 대로 그냥 살겠느냐.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원하는 대로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구세주라고 받아들이고 이런 이제 또 한 번 속이는 거죠. 주님을 따를 마음도 없으면서 자기는 예수님을 주인님 이럴 수는 없다는 거야. 이걸 여러분 맨 마지막에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해줘야 돼. 더나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는가? 이 부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돈도 띄어먹고 성적으로도 물러나고 거짓말하고 신실하지도 않고 학생들이라면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데 공부도 안 하고 직장인이라면 직장생활 충실해야 되는데 대충 넘어가고 결혼생활하면 또
가정에서도 성경적으로 하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는 비로소 처음으로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며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걸 생애 처음으로 고백하고 그다음부터 남은 50년의 삶, 40년의 삶은 확실하게 주의 군사로서 다른 사람 어찌 되든 나는 주님께 충성하며 이제 살아가는 것. 이걸 거듭남이라고 그래요. 이런 자에게 이제 성경에 얘기하는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6번 그 다음에 당신은 마음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과 그리하여 그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믿습니까? 여기서 이제 그가 그렇다고 얘기하면 이제 그러면 주님 앞에 자신의 그 신앙을 고백하시오. 그래서 기도하고 이거 마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여기까지 가면 생기는 질문들이 있다고 그랬죠. 안 믿는 친구들이 대표적인 질문이 뭐가 있어요. 제가 그 참에 좀 썼는데 한 5가지 정도 그 안 믿는 사람이 이때 이제 질문하는 것 중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한번 맞춰봅시다. 5개 중에 아무나 먼저 얘기해 보세요. 뭘 얘기한다고 안 믿는 사람들이? 때가 되면 믿겠다. 그렇지. 나중에 믿겠다는 거죠. 그에 대해서 우리 답변은 뭐예요? 나중에 믿겠다는 사람한테? 그래서 뭐라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에 믿겠다는 사람들 뭐 그럼 틀린 말 아닌데 답이 그러니까 자세히 좀 얘기해 줘요. 나중에 믿겠다는 사람한테 우리가 얘기할 건 뭐예요? 예수님 믿으면 이 나중에 믿겠다는 사람이 이런 생각이 있어요. 보니까 예수님 믿는 거 가만히 보니까 뭐 고스톱도 안 치고 술도 안 먹고 막 세상 쾌락도 잘 안 쫓고 갑갑하고 주일날 되면 꼭 교회를 가야 되고 그러니까 안 믿다가 나중에 죽기 전에 딱 믿으면 자기 시컨 돌고 또 천국도 가고 이 꽉 먹고 알 먹고 요래 가지고 자기가 나중에 믿겠다는 거죠. 우리는 그걸 분명히 얘기해야 돼요. 사실 예수님을 빨리 믿을수록 그분을 빨리 주인으로 모실수록 우리는 깊은 평안이 생기고 생애 이제 열매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뭐라 그랬어요? 결혼을 하는데 꼭 그거 75세에 결혼해야 됩니까? 20세 후반이나 30대쯤 하면 안 됩니까? 왜요? 결혼하면 그 다음에 결혼 생활에 대한 즐거움이 있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끼리 또 애기도 낳고 뭐 애를 키우는 재미도 이런 게 쭉 있는 거지. 꼭 결혼을 75세 그럼 무슨 뜻이에요? 무슨 결심입니까? 75세 결혼을 하긴 해줘야 되지만 75세 안 되면 그만큼 손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믿으면요 차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내가 대전에서 내려야 되는데 계속 타고 가면 내려야 될 때 안 내리면 가는 만큼 돌아올 때 그만큼 힘든 거예요. 이게 확실한 진리라면 빨리 받아들여서 좋은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때 아까 얘기한 거 누가 얘기했어요? 양양이 얘기했나? 뭐 있죠? 언제 죽을지 아냐 이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나중에 믿겠다는 사람한테 이제 부탁하는 게 뭐예요? 그 몸을 잘 보증해 주길 바란다. 언제 죽을지 몰라. 그러니까 웬만하면 자전거를 타더라도 헬멧을 꼭 쓰고 다니고, 자, 오래된 건물엔 되도록이면 들어가지 말고 근처도 가지 말고. 그리고 이렇게 뭐 모험을 해보겠다든가 뭐 수영도 못하면서 막 무슨 물속에 그리고 하지 말고 잘 몸을 잘 웬만하면 하여튼 집에서 나오지 말고 잘 견뎌라.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나중에 믿겠다는 사람, 그런 경우 또 뭐가 있어요? 이제 이럴 때 잘 얘기하는 거 뭐야? 잘 여러분들 한번 이걸 많이 안 해봐서 그런가 보다. 어떻게 믿어야 될지 모르겠다. 아까 잘 모르겠다 이런 사람, 그건 그냥 미루는 거거든.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맞아. 우리는 앞으로도 성경을 계속 공부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나 적어도 구원에 대해서는 이거 육과를 통해서 핵심을 다 정리한 거거든요. 이거 갖고도 수많은 사람이 믿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은 미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겠냐, 뭘 모르는지 한번 다시 한번 얘기해봐. 아까 거기 우리 그런 거 있었잖아요. 종합 얘기한 거. 그 45쪽에 있는 지금까지 공부해서 하나님 의롭고 뭘 모르겠냐고 물어봐요. 그리고 어차피 성경은 죽을 때까지 우리가 공부하잖아요. 평생 공부하는 게 성경책이고, 그러니까 그거는 구원 잘 모르겠다고 얘기할 때는 우리 핸드폰 예를 들 수 있겠죠. 칩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쓸 수는 있는 거잖아. 성경은 다 모르지만 이 구원 문제는 분명하다. 그거. 또 한 가지 아까 누가 뭐라 그랬어? 아까 이런 거죠. 그거는 이제 처음에 알아볼 때 죄가 지금쯤 이제 죄가 너무 많아서 못 믿겠다는 이제 성립이 안 되죠. 지금은 그 안에 이런 질문이지. 뭐냐면 제가 그 죄가 너무 많아서는 저거라고 그랬잖아요. 처음에 기독교를 안 알아보는 16가지 이유 중에 나오는 거잖아. 16가지, 그렇죠? 그래서 죄가 너무 많아서
차차 뭐 정리하면 믿겠다 이런 사람, 또 복음이 들어오게 사람은 어떻게 됐느냐, 또 선악과에 만들었느냐, 모든 종이 동일한 게 아니라 제가 16가지 쭉 얘기했죠. 예, 그 중에 하나 들어가는 거고, 여기서는 죄가 너무 많아서 못 믿겠다는 건 없어, 내가 보기에. 그게 아니라 이거죠. 믿고 나서 또 죄 지을 바에는, 이거 많이 얘기해요. 내가 이러다 믿고 나서 죄 지을 바에는 뭐 차라리 안 믿는 게 낫지 않냐. 믿고 나서 또 죄 지을 바에는. 그런데 아니라고 얘기해야지, 우리는. 믿고 나서는요, 죄와 싸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님을 주시잖아요. 성령님. 그리고 죄 지을 바에는 안 믿겠다 그러면 끝까지, 우리가 예를 들면 애기들은 걸음마를 해야 되잖아요. 넘어질 바엔 내가 걷지 않겠다. 어떤 꼬매가 말이죠. 결심을 하고 내가 이렇게 넘어질 바에는 걷지 않겠다. 계속 버티면 어떻게 돼요? 끝까지 걔는 80세 될 때까지도 절대 걷지 않고 그냥 휠체어만 타고. 그게 아니라 자기가 해봐야지. 자꾸 걸음마다 보면 지금 우리 잘 안 넘어지죠, 우리. 그죠? 잘 안 넘어져. 여러분 지금 매일 넘어집니까? 애들은 자꾸 넘어지다가 요즘 보니까 누구야? 주한이 같은 경우도 막 걸어다니던데 옛날 잘 넘어졌는데. 막 걸어다니고 막 돌아다니고 그래. 네. 그래, 걸음마는 것처럼 점점 죄와 싸워 이길 수 있고, 실제로는 대부분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 보면 그렇게 죄 많이 안 져요. 옛날에 죄 많이 졌지만. 왜냐면 거룩한 성령님을 보내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예. 그러니까 믿고 나서 죄 지을 바엔 차라리 안 믿겠다? 이건 안 되고, 나중에 믿겠다? 또 잘 모르겠다? 또 있어요. 뭐가 가장 또 대표적인 게 하나 있는데, 여러분 생각 안 나요? 가장 대표적인 거 저거잖아요. 믿고는 싶은데 잘 안 된다, 이거. 예. 이런 말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제 배고파서 밥 먹는 데 있잖아요. 밥 먹는데 뭐 밥은 먹으면 되는데, 저기 가서 떠 먹으면 되는데, 뭐 밥은 먹고 싶은데 잘 안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밥 가서 먹으면 되지, 뭐. 희락이 가서 먹으면 되잖아. 가서 먹으면 되지. 저는 밥은 먹고 싶은데 목사님 잘 안 됩니다. 뭐가 안 되는 게 그게 무슨 말이야, 그게 안 된다는 게. 그건 중환자실에 놓인 사람이 이제 먹으려는데 안 된다, 그건 되지만, 지금 근데 사람들, 여러분들 지금 이따 끝나서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다 저기 서가지고 안 가다. 왜 안 가냐니까, 밥은 먹고 싶은데 잘 안 되는데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8강 막 월드컵 막 경기 8강 보면 되는데 참 보고는 싶은데 잘 안 됩니다. 뭐가 안 된다는 거야? 네, 보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믿고 싶은데 잘 안 된다.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들한테, 이 믿는 거는 의지의 결정이에요. 어떤 감정이 아니라 자기 믿고 싶으면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약간 뭐가 감정이 따라와줘야 되는 줄 생각. 그래서 내가 그게 아니라 믿고 싶은데 잘 안 된다. 그래서 내가 믿고 싶냐? 내가 그래서 그렇대. 그럼 믿어 너. 그래서 믿은 사람 많아요. 믿고 싶으면 믿으면 되는 건데, 괜히 믿고 싶은데 뭐가 잘 안 돼. 뭐가 안 되는 게 뭐야? 괜히 뭐가 어떻게 이상하게 돼야 될 거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맨정신에 믿고 싶어? 믿어. 그래서 믿은 사람들이 있다 이거야.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요거죠. 다 알겠지만, 그래도 내가 믿는다는 게 너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믿는 게. 그래도 내가 믿는다는 게 이상해. 내가 믿는다는 게. 예. 이제 그래도 다 그런 식으로 믿는 거다. 예수님. 나도 그랬고, 자기 얘기를 해주면 돼. 나도 22살 때 주님께 돌아왔다. 나도 그렇게 하는 거다. 한번 다 결단해서 믿는 거지.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절반이 우리 교회에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교회 그래.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정리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런 요약지를 같이 읽고서 이제 마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것만 한 권 갖고 조금 아무래도 20년씩 안 믿어오던 사람들, 그래서 기본적인 중요한 책을 좀 제가 소개할 테니까. 질문이 있어? 설의 질문? 믿고 싶지 않아. 예, 그러면 할 수 없는 거죠. 안 믿고 싶지 않다고 그럴 때, 그러나 우리는 그 얘기는 할 수 있어야 돼. 예, 그러면 참 유감이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어도 나중에 꼭 좀 돌아오면 좋겠다, 믿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당신에게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성경에 보면 그 죄 문제 해결 안 되면 안 되니까, 오늘은 안 믿어도 좋은데 다음엔 꼭 좀 믿어라. 예? 이 문제를 더 고민 좀 해달라. 그렇게 우리 얘기할 수 있죠. 믿고 싶지 않다는데. 그러면 사실 본인도 다 알면서, 자기 그렇다고 해서 자기 대안도 없잖아요. 구원의 문제, 영혼이 이제 지옥 가니까 우리가 떠나면서 그런 얘기 하세요. 참 이제 이번에는 안 믿지만 언젠가 돌아오면 좋겠다. 그래서 꼭 저랑 같이 천국 가면 좋겠다. 가족 같으면은 저는 정말 뭐 엄마든지 뭐 아빠든지 동생이든지 같이 천국 가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못 받아들이도 꼭 좀 어떻게 받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같이 천국 가야지 어떡합니까? 불쌍한 표정을 지어가면서. 실제 불쌍하니까. 안 믿으면 자기가 어떻게 했다는 거야. 배짱이잖아요. 지옥 가겠다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죄 문제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시니 어떻게든지 죽기 전에 꼭 돌아오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한번 간곡히 부탁하고 떠나야죠. 또 다른 사람이 이제 또 도와줄 수 있을지 몰라요. 어차피 10번 찍어야 될지 모르지. 10번 찍어 나무 쓰러뜨리는데 내가 지금 6번째 역할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또 질문이 또 있어. 영혼이 인 거.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우리가 뭐 죽어봤냐 그러면 우리는 뭐 죽어보지 않았죠. 그러나 그걸 꼭 분명히 이건 있잖아요. 지금 얘기하는 순간 이거 뭐 뼈와 이 살과 뭐 피 이거 말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자기 자신은 있는 거잖아요.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는 없잖아요. 자기 자신. 그건 어디냐 이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고 죽으면 어떻게 되냐. 다시 원래대로 질문으로 가야지. 다시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 끝이냐? 아니면 그런 거 어떻게 되느냐. 예? 나라는 존재. 우리 이대로 그냥 이렇게 어디서부터 왔느냐. 예. 자꾸 그냥 물어봐야죠. 자꾸 물어보고 생각하게 하고 과연 그러면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거 얘기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때는 우리 성경대로 창조주에 대해서 그러면 저 태양은 어디서 생겼으며 달은 어떻게 된 거고 또 이 땅에 있는 이 수만의 이런 생물들은 다 어디서 왔다고 생각하느냐. 좋아. 영혼 있는 얘기는 하지 말고 있느냐 없는 얘기는 하지 않아도 좋은데 그럼 어디서 나왔다고 생각하느냐. 그런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예. 하여튼 신에 대한 얘기를 좀 하면 좋겠지. 그리고 어쨌든 당신 영혼이라는 얘기 필요 없어. 당신 자신은 있지 않냐. 자신은 어디 있어? 우리 자신은 어디 있죠? 우리는 어디 있어? 우리 자신이 분명히 어디 있죠. 우리는. 그러다 여러분 이제 만약에 그 화장을 해서 이제 다 불태워서 재가 돼서 난리잖아요. 그럼 나는 어디 간 거야? 내가 죽었어. 예를 들면 나 지금 현재 나 있거든. 나 있죠. 여러분 각자 그거 어디서 나왔으면 그것도 어디로 가는 거예요. 답이 없거든.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고 아니면 그걸 떠나서 그런 쪽으로 접근하지 말고 영혼의 문제 접근하지 말고 천지를 지으신 천지 얘기를 하고 세상에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어쨌든 당신 자신이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걸 자꾸 물어봐요. 어디서부터 왔냐고. 그 엄마 뱃속은 엄마는 어디서 나왔는가? 엄마의 엄마 할머니 어디서 나왔느냐? 자꾸 물어봐야지. 결국 그러니까 나중에 마지막은 둘 중에 하나지. 우연이 됐거나 뭐 진화든지 어떻게 우연이 됐거나 누가 만들었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영혼에 대한 얘기를 하지 말고 좀 더 다른 각도로 접근할 수 있고 아니면 뭐 좀 문화에 익숙한 사람이면 서양 사람 같으면 이제 그리스도 이분을 어떻게 세계 4대 성인으로 쳐주는데 이분은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었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부활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부활의 책을 주면 좋죠. 부활. 이 사건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면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의 책이라든가 자꾸 다른 걸로 좀 접근해 보세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서리자매가 잘 배워놔야 앞으로 중국 대륙의 16억을 위해서 잘 준비해놔야 돼. 이론적 준비도 잘해놔야 돼. 그렇죠? 잘해야 되는 거야. 이거 참 중요한 문제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제 이게 제가 얘기하려면 이거예요. 이게 한 권으로 사실 그 사람이 물론 이걸로 이렇게 해서 돌아온 사람이 무지 많다 그랬죠. 제가 많은 사람이 무수한 사람이 돌아왔는데 여러분들이 요거와 병행해서 책을 권하면 좋겠어요. 책.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 불신자를 이제 친구를 만났을 때 처음 만났으니까 이제 공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1과만 공부했다면 1과나 2과를 공부했든지 간에 만약에 그냥 한 과씩 한다고 칩시다. 그냥 한 과씩 한다고 치면 1과 끝나고는 제가 쓴 거 그 차마책을 읽히면 좋겠어요. 차마. 쉬우니까. 이제 앞으로 그 만화로 나올지 몰라. 중고등학생을 위해서. 근데 중학교 1학년도 그 차마책 읽고선 쉽다 그러던데. 잘 이해해갖고 자기 거듭난 거 확실히 정리한 사람도 많이 있던데요. 중학교 1학년들인데. 생각이 나름이에요. 어쨌든 차마책을 읽히고 2과까지 끝났을 때 제가 볼 때 2과 그 3과가 죄 결과들 얘기하잖아요. 죄 문제. 그러니까 2과 끝나고 나서는 그 빛이 있는 곳에서라는 책이 있어요. 그 삼포 능자가 쓴 미우라 야고
빛이 있는 곳에서. 2과 끝나고는 그 책을 읽히면 좋겠어요. 빛이 있는 곳에서. 그리고 3과가 끝났을 때 이제 죄의 결과 끝나고 이제 예수님 얘기 나와야 되니까 이때쯤 그 존 스토트의 그 기독교의 기본 진리, 존 스토트 목사의 기독교의 기본 진리 이런 책을 한번 상가 끝나고 읽히면 좋겠어요. 네? 뭐 얘기해봐. 원투원? 아, 근데 진지한 사람이면 한 주에 이런 책 한 권 읽는 거야 뭐 그렇게 두껍지도 않은데. 예, 뭐. 아, 그런 사람 이제 예로 두고 만약에 정상적으로 막 이 진리에 대해서 갈급한 사람이라면 이렇게 한번 해보고 이걸 다 읽을 수도 있고 아니면 못할 수. 근데 한번 일단 적어 놓으세요, 여러분들. 참화책을 1과 끝나고 익히고 2과 끝나고 빛이 있는 곳에서 3과 끝내고 기독교의 기본 진리. 그리고 4과 끝나고 5과에서 부활에 나오기 때문에 4과 끝나고 나서 부활에 대해 관계 해야 되니까 아까 누가 돌을 옮겼는가 그 책. 그리고 우리가 준비되는 대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책은 지금 절판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타이핑을 해서 다시 한번 그냥 이렇게 교회에서 그냥 이렇게 좀 그냥 이런 식으로 좀 만들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건 뭐 저작권 문제 없을 것 같은데 교회에서 그냥 이렇게 프린트로 우리가 쓰면 사실 우리가 그 저작권을 거의 받아놓은 상태거든요. 주은혜 교회가.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생명 말씀이라 얘기가 잘 안 돼서 그런데 그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책 글 읽히면 참 좋겠고 지금 현재 없으니까 할 수 없이 그 누가 돌을 옮겼는가 그런 책. 그리고 5과가 끝난 다음에 그 이제 마지막 영접을 염두에 두고 도피하는 현대인이라고 있어요. 도피하는 현대인. 그것도 마이클 그린이 쓴 책인데 이 책도 절판됐어요. 좋은 책인데요. 그거는 이제 뭐 이성으로부터 도피, 과거로부터 도피, 역사로부터 도피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좋은 책이에요. 이 책 마이클 그린이 잘 쓴 책인데 이 책도 절판돼서 이 책도 우리가 얻어가지고 다시 타이핑을 하든지 우리 방학 동안에 우리 할까? 그래서 누가 좀 계속 큰 글자 요만한 데다가 그냥 큰 글자로 보기 좋게 해서 우리가 그냥 교회에서 만들까 이런 생각 들어요. 도피하는 현대인. 그리고 이제 6과 마친 다음에 된다면 그 여자 정말 진지한다면 제가 쓴 책고 구원받은 이후에 그런 책 한번 읽혀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근데 만약에 우리가 2과씩 공부한다면 1과 2가 끝나고 나서 그럼 참화책 읽히고 3과 4과 끝나고 나서 그 누가 돌을 옮겼는가 그 책을 읽히거나 뭐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고서 여러분 뭐가 좋은지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런 책들을 좀 읽히면 그 불신자들에게 안 믿는 자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이 원톤을 여러분 쓰는 법을 알았으니까 여러분이 정말 이거를 한 5번만 아쉬운 대로 한 다섯 명만 그러니까 5번만 해도 많이 머릿속에 들어올 거야. 예. 5번 정도만 해도 5번 정도. 예. 우리 중에 아직 지금 어린 사람들이 좀 있죠. 아직 좀 어린 사람들이 오히려 자신이 문제를 좀 정리해야 될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유보자면 이거 몇 번 했다 그랬어요. 이거 많이 해봤어요. 이거 몇 번이나 해봤어요. 한 4-5명 아니면 4-5번. 뭐 그거 좋았어요. 그러면 그 정도 하면 이제 많이 알지, 그치? 이제 자기가 이제 어떻게 해봐야 될지 알겠고, 자꾸 퍼뜨리고 배워주고. 예. 그리고 이제 사실 우리가 이걸 뭐 다른 사람을 이렇게 얘기했지만 우리 가운데서 마찬가지. 우리 가운데서도 우리 어린 사람이 지금 보니까 참 많은데, 우리 뭐 고등학생도 있고, 이번에 이제 대학 처음 들어간 사람들도 있고, 또 아직 또 신앙생활 연륜이 짧은 사람도 있는데 이 시간에 한번 오늘 배운 거 좀 제대로 다시 오히려 본인이 확실하게 이 시간에
나는 확실히 주님을 따르는 사람 맞는지 이거 확실하게 결정하면 좋겠어요. 더 사람의 앞날은 알 수 없고 우리가 하루라도 주님을 내가 거역한 상태로 있는 거 가출했다면 하루라도 일찍 주님께 돌아와야지. 좀 더 가출한 다음에 돌아가겠습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지금까지 이런 생을 살았어요. 여기서 10년 20년 이렇게 쭉 살아왔지만 내가 확실하게 방향을 돌이키겠다는 사람, 진실로 나 이제 확실히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 이 결심이고 이러고서 물론 넘어질 수 있죠 우리가. 이러고서 우리가 좀 넘어질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결정한 건 다른 거예요. 애당초 이런 결정도 안 하고 단 때가 되면 믿겠어 이런 식으로 해서 아직 불신자의 삶을 또 주님과 아무 관계가 없이 지내는 것, 그런 사람이 기도해봐야 그건 아무 소용도 없는 거예요. 그건 주님을 모시지도 않고 거듭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주님께 기도해본 대로 듣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귀가 짧아서 듣지 못하는 거, 이렇게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도 또 다 결국 우리 때문에, 우리가 죄악 때문에 듣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라 너희 죄 때문에 그럴 거. 지금 주님과 완전히 이렇게 배반한 관계, 이 떨어진 상태에서 지금 여전히 주님과 떨어져 있는 이 탕자의 상태를 종식시키고 이제 내가 아버지께 갈 것인지 말 것인지를 이 시간에 한번 여러분 결정하면 좋겠어요. 우리 가운데 진실로 나는 가만히 생각해 교회는 다녔지만 죄악된 생활을 나는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이젠 정말 생애 처음이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내가 선생이요 주인이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진짜 주인으로 모셔서 그동안 내 원하는 대로 멋대로 방탕하게 불성실하게 거짓된 모습으로 살았지만 이제 내가 그것을 슬퍼하며 탄식하며 지난날에 내 멋대로 내가 주인인 채 내 원하는 걸 금하지 않고 절제하라고 성경에 되어 있는데 또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살았던 것들, 그리고 마음속에 때가 되면 나도 뭐 주를 따르겠습니다 했던 그런 핑계로 그동안 주님의 사랑을 거절했던 내가, 그리고 만약 오늘 이렇게 죽는다면 나는 분명히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는데 내가 이 문제 한번 이 시간에 기회 주실 때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어쨌든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이런 기회를 얻었는데 제가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마음에 좀 작정이 되는 사람들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우리 같이 다 눈을 감고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자신은 확실히 죄인이며 그동안 어두운 가운데 살았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을 나의 생애 주인으로 모시며 지난날의 죄를 내가 슬퍼하고 내가 이제는 주님께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 내 남은 생은 확실히 살겠습니다. 자, 이렇게 확실하게 이렇게 마음에 혹시 결정된 사람도 있다면 이 시간에 한번 손을 들어서 자신의 그런 뜻을 한번 표시해 주기 바라요. 확실히 자기 결심된 사람은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확실히 지금 많은 사람이 손 들었는데요. 자신이 계속 좀 들고 있으세요. 자신이 정말 죄인인 것과 다시는 내가 이제는 지난날의 죄에 빠뜨리지 않고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섬기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한 사람들 내리세요. 그럼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합시다. 지금 손든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이 시간에 마음을 정하고 내가 이제는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주님대로 살며 내가 그동안 많이 잘못했습니다. 내 원대로 산 것 주여 나를 용서하십시오. 이전에 우리 스탠리 스미스가 했던 것처럼 이제는 지난날의 죄를 다 파묻고 나는 주를 이제 섬기며 새롭게 내가 태어나겠습니다. 지난날 날 이렇게 오랫동안 참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를 섬기며 충성하며 살겠습니다. 지금 같이 한번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